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제 모습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머리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제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무엇에든지 경건하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들 중에서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제 안에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른가 점검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그 기쁨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기쁨에 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11구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도 이렇게 시작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쁘십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이번에 모이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까? 또 어떻게 기뻐해야 한다고 합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서신을 쓰는 바울은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때가 AD 62년경 로마 가택 연금 중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바울은 이제 지금 언제 내 목숨이 없어질까 노심초사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라면 엄청 두렵고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3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둘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생과 사,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 삶과 죽음 사이에 자신이 끼어 있는 처지이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의 여기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이 우리 믿는 성도님들 향하여 오늘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지역을 향한 크리스찬들에게도 권면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기쁨이 어떤 권면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세속적인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나의 개인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그냥 내가 꿈꾸고 바라왔던 무엇인가 얻게 되었을 때 그냥 그렇게 잠깐 채워지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닐 것이죠. 우리 인생에 수많이 몰아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떤 외적인 상황의 조건들 때문에 내 마음에 잠깐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샘솟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가지가 붙여져 있는 사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의 삶도 그닥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위협이 막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집사님, 권사님이셨는지 집사님인지 모르시겠는데 이 두 분의 갈등이 엄청 심했었나 봐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 지역에 함께 있던 교인들은 바깥이라도 뭐가 안 좋은 일들 많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한 일이 많이 있고 이런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 따라 사는 거,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보통 일이 아니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왜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다는 저 사람들은 왜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고 마음 상하고 꼬라지가 말이 아닌 것 같다. 그냥 때려치울까, 그냥 예수님 믿지 말아버릴까. 그런 사단의 유혹도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상상해보면 상상. 그런 유혹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건면합니다. 좀 황당한 것도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여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초월적인 기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몰아닥치는 불안과 상황의 염려들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쁘십니까? 아멘. 말씀을 따라서 하면 아멘 하셔야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이 아니에요. 중2 올라가는 어떤 친구가 여기 아주 빠르게 흔들었습니다. 누군지 말은 안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3월이 되면은 또 새학기가 되고 직장에서도 새로운 시즌들이 시작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몰려온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부터 오는 소망이 샘솟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영어로는 뭐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In the Lord 라고 합니다. 제가 헬라어 요즘에 좀 배워서요. 헬라어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En Kyri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지금 어떤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고 있나요? 근데 이 말씀 알겠는데, 나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누가 몰라요? 내가 너 기뻐하고 싶지? 근데 우리 삶의 이 근심으로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들이 좀 주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저녁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근심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꿀팁 중에 꿀팁을 오늘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4장 6절 7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 염려와 불안과 근심 주님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쓰신 표현인데요, 던져버리고 주님께 던져버리고 감사함으로 구해라. 감사함으로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꿀팁 중에 꿀팁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으로 갉아먹는 그 어떤 거머리 같은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던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냐, 저의 기쁨을 빼앗아 먹는 이슈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좀 많이 무서워가지고 제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 뉴스 좀 이제 보시면 이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챗 GPT입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픈 AI라는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새로운 결과를 나타내는 소위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잘 말해야 되는데, 생성형 AI.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면요, 옛날 어떤 우리 컴퓨터에 있었던 옛날에도 인공지능 같이 보이는 무슨 대화형 게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90년, 98년쯤에 초등학교에서 컴퓨터를 처음 배웠는데, 그 컴퓨터에 무슨 채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았었는데, 근데 몇 가지 답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몇 가지 물어보면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나타난 생성형 AI는요,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뭐든지 물어보면 전문가 같은 수준 높은 답변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빅스비도 있으신 분도 있고 시리도 있으시고, 또 집에 TV에 보면은 뭐 어쩌고 지니, 무슨 클로바 막 이런 서비스들 많이 있잖아요. 사용해 보셨습니까? 네, 어떠신가요? 편하세요? 잘 문명을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저희 장인 어르신을 보면은 에이 클로바, 야 오늘 내일 날씨 어때? 그럼 클로바가 못 알아들어요. 에이, 그러면 이제 장인을 어디다 써먹냐 막 그러면서 그러시는데, 그리고 우리도 막 핸드폰에 어떤 뭐 시리나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럼 막 부르지도 않은데 갑자기 나타나고,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주고, 지금까지는 이래 왔었습니다. 근데 요거부터는 느낌이 전혀 다른 거죠. 제가 한번 이제 살짝 맛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챗 GPT에게 챗 GPT 너가 대체 뭐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짠, 그 두 번째 그림. 네, 영어로 물어봐야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영어 직접 쓴 건 아니고요. 이것도 다 번역됩니다. 네이버에 팝하고 번역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한글 입력하면 저렇게 영어로 잘 만들어져요. 그럼 이 결과 나온 것도 그대로 번역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런 것들을 지난 청년부 모임 때, 찬양팀 청년부 모임 때 나눴더니 여기 한 자매님께서 이 이미지를 그냥 한글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 넘겨주실래요? 네, 그냥 이렇게 기술 놀랍죠? 그러니까 자기를 설명해봤어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질문과 대화에 인간다운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다운 반응이요? 과학기술부터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목표는 사용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돕고 그들이 주변의 세상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시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또 제가 한번 직접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창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밤마다 이 친구랑 놀거든요. 우리 딸 재우고, 자 오늘 뭘 물어볼까? 우리 인공지능 비서님께, 여기 이제 지금 실시간입니다. 제가 유성민 목사님께 여기 입력해달라고 부탁드릴 거예요. 자, 한번 이거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똑똑한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네.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네. 네, 물음표도 엔터 눌러주시면 한글도 해도 되긴 됩니다. 영어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긴 한데요. 한글은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잠깐. 근데 그냥 보죠. 오타도 그냥 제가 이게 더 신기하네요. 오타인데도 자,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려면요, 믿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죠? 믿음입니다. 부흥하지 않는, 이상하네. 어쨌든 매일 성경 공부와 말씀을 충만해야 되고요. 두 번째, 리더십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전문적인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치면 이제 목장장님, 순장님들이겠죠. 세 번째, 예배의 의미. 예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어떤 예배라도 간과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챗 GPT가 4번,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교류하고 참여한 것은 교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협력을 증진해야 되고, 5번, 5번째, 교육 프로그램. 우리 잘하는 거죠. 교회 교육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다. 6번째, 사회복지활동. 부훈하지 않는 이였는데도 정말 똑똑하네요.
이거 짜고 하고 한 거 아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해본 겁니다. 이거 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여기 성도님들의 모든 핸드폰으로 지금 접근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네, 뭘 물어봐도 잘 대답해 주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충격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한 충격인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온갖 뉴스에서 다 떠들고 난리가 났구나. 다음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입니다. 가운데가 이게 원본이죠. 유명한 거죠. 페르메이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네, 잘 아실 겁니다. 이 옆에 주변에는 이걸 기반으로 이 달리2라는 인공지능 그림 서비스가 네, 이거 넣었더니 이게 비슷한 거 만들어봐. 쪼라락 순식간에 그린 겁니다. 몇 분 안 걸렸어요. 그럴싸하지 않나요? 예술적이지 않나요? 사람의 터치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람이 이 그림을 만들어줘 했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문장을 집어넣었냐? 우주 비행사가 말을 타고 달리는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이 달리2라는 서비스가 자기가 알아서 우주 비행사도 이해했죠, 말도 이해했죠, 달리는 그림도 이해했죠, 우주 배경도 집어넣었죠. 어떤 걸 합성한 것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직접 그린 것입니다. 이 말이 되나요? 제가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 이제 밥줄 끊길 것 같다. 네, 일러스트레이터들, 예술가들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벌써 반년 전 얘기예요. 요즘 검색해 보시면 요즘 그림 수준은 더 뛰어납니다. 심지어 사람을 그렸는데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픽인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네, 사실적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나운서 같이 얘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로 턱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런 창의적인 일들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도 글은 못 쓰겠지. 그림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시는 저 문예창 작가가 나와가지고 나만 쓸 수 있는 거지. 음악 만드는 일은 전공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요, 다 합니다. 다 해요. 좋아요. 그리고 시는 제가 좀 더 잘 쓴 것 같지만 그래도 요즘 이 시로 나온 인공지능이 만든 책도 나오고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출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것들은 인공지능은 아무런 불평 없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을 주면은 그래 월급 받으니까 뭐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공지능은 아무런 군말이 없어요. 탁탁탁탁탁 몇 분 안에 탁탁탁 결과들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많이 놀랐는데 이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아직 이 단계가 진정한 인공지능의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거든요. 뭐 얼마나 더 하려고. 이 정도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 안에 두려움들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겠다는 말이 비단 그냥 비약이 아니라 현실일 수 있겠다. 제가 왜 위기감을 느꼈냐면요, 제가 이제 밤마다 이 친구랑 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하나 접었습니다. 이걸 보고 설교문 한번 써볼래? 10분짜리 설교문 한번 써봐 했더니 잘 써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1학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지식적으로 인공지능에 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실제적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3살짜리 딸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사회 속에서 경쟁하면서 직업을 얻어야 할까요? 감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도 많이 있네요. 살아가야 할 미래 세상은 어떤 것일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떻든 간지 간에 지금 인공지능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룻밤 눈을 감고 잠을 자고 나면은 저만큼 멀리 날마다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수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통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전지함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왔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개강하시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활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고 좋은 비서가 있네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고민을 크리스천들은 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오늘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조금씩 힌트를 찾아가면서 계속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교회 안에서 나눠지기 시작하면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위기 직군들이 이런 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인공지능에 물어봤는데요. 제조업 노동자들, 운송업자들, 고객 상담원들, 행정 업무가들, 금융 데이터 분석가들, 이런 매우 많은 직업들은 금세 자동화가 될 것입니다. 자동화만 되면 어떡하나요? 일자리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영향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제 생계에 대한 걱정, 직업과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뉴스가 지금 그것들을 신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제 저의 두려움과 이 말씀과 부딪히면서 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기에 저의 감정이 이 진리 앞에서 꺾이지 않도록, 이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의 마음들을 덮고 나의 생각들을 덮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뛰어난다 한들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그 가장 낮은 부분조차 따라갈 수가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하나님의 새로운 뜻 가운데 밝아지고 또 생각이 정리되고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 우리 영혼 오른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급변하는 급변하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갈망하는 우리가 이 기술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딱 세 가지 관점에서만 함께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고 좋다,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었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벽한 조화와 질서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고 인공지능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가능성조차 숨겨두셨을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만드셨을 때 각 물질들이 있었잖아요. 물질들이 점점 형성되어지고, 그럼 그 물질들 안에는 어떤 문화와 기술들이 발달될 가능성도 씨앗으로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수많은 인공지능들 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분명히 있겠다고 저는 오히려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개발자들이요, 아직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사실 모른대요. 재미있죠? 마치 인류가 처음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 이게 막 사람들의 막 물건들을 나르고 힘있게 막 대지를 가로지르려고 하지만 막 연력학 법칙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사용했던 건 아니거든요.
먼저 만들었더니 증기기관을 만들었더니 됐더라. 지금 인공지능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인간의 뇌세포를 그대로 따라한 거래요. 뉴런과 시냅스의 작동 원리를 수학적으로 모방해서 컴퓨터에 딱 집어넣었더니,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 딱 집어넣었더니 이게 마치 컴퓨터가 무엇인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그럼 더 크게 만들자. 더 많이 집어넣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술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사실 아직은 왜 이렇게 되는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곳에서 한편으로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다.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떤 이런 뉴런들이 막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인공지능들이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겠다. 저의 관점을 살짝 바꿔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저는 앞서서 먼저 인공지능의 두려운 부분들을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기술 발전에는요, 분명히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존재한 것을 우리는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생각해 봤어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몸을 고치는데 더 유용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을 더 용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화 배경의 사람들과 옛날 이제 번역기 돌리는 게 참 어색했는데 이제 어느 나라 말을 잘 모르더라도 이런 서비스 이용하면은 마치 그 나라 말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더 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몽골 선교로 간다고 하면 또 다른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 인공지능도 좋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더라고요. 또 이뿐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산업 분야에 또 새로운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위협을 받겠지만 또 이것을 사용하는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분명 창출될 것입니다. 사실 역사가 항상 그래 왔었습니다. 어떤 기술이 새로 나타날 때마다 어떤 직업군이 새롭게 개편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좋은 것은요, 누구든지 인터넷만 접근하면은 이 좋은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졌다는 것이에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도 저 빈민국에 태어난 사람도 스마트폰만 잘 있으면 정말로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도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인공지능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사역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각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충만해져서 온 사회 각 분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형상에 대한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창조적인 성품을 주셨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대상들을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는 이렇게 권면하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기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선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챗 GPT를 써보니까 내 개인 영어 과외 선생님이 생긴 것 같다. 아주 수준급 영어 과외 선생님이다. 저기 좋은 부잣집 동네에 사는 어떤 아이들은 한 달 그 영어 과외비로 400만 원,
200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 댓글이 그랬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근데 나는 공짜 과외 선생님이 생겼다. 너무 좋네.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영어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전공 분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챗 GPT를 사용하면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써보니까 저는 한계를 분명히 느꼈거든요. 뭔가 포괄적으로는 잘 얘기해 준데 그 세부적인 거는 결국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길을 찾아가는 데는 이게 굉장히 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주변을 보면요, 각 가정의 소득 격차에 따라서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매우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섬기고자 한다면 이런 가정 한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야, 너 챗 GPT 한번 써봐. 이걸로 너 수학 공부해봐. 너 잘 모르는 거 물어봐. 싫어요. 그럼 앉혀놓고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걸로 영어 공부할 수 있다고. 이걸로 좋은 책들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활용해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더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고 맞는지 찾아보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만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가 막 막히고 입이 턱 벌어지는 놀라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우리 세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낯설고 두렵고 또 무섭기도 하겠죠. 그러나 또 앞서가는 누군가는 이것을 먼저 배우고 삶에 적용하고 유익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수많은 기술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 보면서 두려워한 태도,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기반, 신뢰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분명히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많은 잠재력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기술들조차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새로운 기도 제목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급변하는 세대 앞에서, 시대 상황 앞에서 우리 교회가 더 깨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저는 이제 부흥이 과연 올까 이런 고민들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밀려오더라고요. 시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지금 미국 에즈버리 대학에서 엄청난 부흥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플에서 드려진 예배가 벌써 몇 주째 예배가 쉬어지지 않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청년들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책에서만 보았었던 부흥의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주알 가서 청소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저출산, 경제의 위기, 고용의 불안, 가정의 위기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를 경외함으로 경배하고 영광 올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분명히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기술이든 어떤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위협이든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든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